보이는 데 쓸 에너지를 되는 데 쓰라. 보이는 데 쓰는 에너지를 되는 데 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사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거기에 다 써버리니까 실제로 좋은 사람 되는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죠. 경건의 3대 주제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기도.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말짱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헛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말이 은밀히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맨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자기 평생을 망쳤잖아요. 사무엘의 얘기, 너는 무당신앙이다. 그거 뒤집으려고 무당 쫓아내고 또 나중에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고 결국은 사람 의식하다가 망한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사람들 의식하고 남 말에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경건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신경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그 고귀함이 있어요.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고난, 심각한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이 피폐해져서 거의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싱싱해. 고난이 있는데도 싱싱하고 뭐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재, 싱싱해. 그럼 그 사람이 멘탈 갑이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인간이 멘탈 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멘탈 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라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의젓함이 있어요. 거기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 자기 힘으로 돼요? 아니죠. 은혜 받으니까 카리스가 오니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오. 우아하게 사십시오.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은혜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결심 갖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백성을 만들려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으로 만들죠. 그래서 카리스를 구하니까 카리스마가 또 생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졌던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시편 126편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의 씨앗을 심는 단계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리스마가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썩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가슴 속에 말씀이라는 꿈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 들어야 돼요. 치열하게 꿈을 심어야 된다고.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워드플레이라 그랬죠. 인스피레이션, 영감, 퍼스피레이션, 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 인용을 잘못해가지고 노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땀을 강조하는데 아니 꿈 없는 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에디슨이 강조한 건 이거예요. 1%의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땀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은 바로 뭐냐면 1%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노력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꿈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만들었어요? 꿈이 신겨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기경하려고 마음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씨가 신겨지게 만들려고. 씨도 안 먹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씨가 먹히는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 기경하는 거죠. 막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1차 단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 뭐래요?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르죠.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참 묘해요, 사람들이.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건 남들을 볼 때 금방 알아. 저 가짜야. 쟤는 아는 것과 행동이 달라. 근데 막상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그 돼지 엄마예요. 12마리가 같다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가 없어. 맨날 다시 쉬어도 없어요. 왜 없죠? 자기를 빼놓고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 다 썩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딴 사람들은 알고 행하지 않으면 저거 가짜야 그래요. 저거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는요, 아는 거를 다 행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남 비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얘기를 들으면 못 견뎌요. 내가 왜 그래 그런다고요. 자기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남의 건 잘 보이고 자기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죠. 씨가 신겨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의 형태를 주시거든요. 왜 씨의 형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거를 주면 우리가 로봇이지. 그죠? 로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격체로 만들었다. 자유의지를 준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씨를 주고요. 씨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다 줘. 힘을 준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봇이 아니잖아요.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게 만들고 공부할 때 여건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할 때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실험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묻더라고요. 제가 뭐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또 교수할래? 목회할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나 지금 무지하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 교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신학대학원이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러죠? 사람을 기르는 낙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자라 그래서 길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목회를 할 때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과정을 다 보니까 그 기쁨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신학 대학원생들 이렇게 공부시키면은 이게 지식만 주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 뛰게 만드는 걸 못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말씀 주고 그다음에 딱 선교하자 그래서 현장에서 또 부딪히고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신고 난 다음에 실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 주셔서 은혜 받았다 그러죠.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은혜 받을 마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은 실제로 되거든요. 그때 거기서 오는 파워가 엄청나게 큰 거 아십니까? 그다음에 그 힘으로 그다음에 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씩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많죠. 맨날 집에 가다가 꼭 이상해요. 부부가 있으면요. 아까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꼭 부인이 집에 가재. 그럼 쪼다가서 남편들은 그래 쫄래 가고 또 그 다음 달에 부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남아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야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럼 또 남편은 가자 그러고. 그래서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길 막힐까봐 안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남았죠.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월요일날 월요병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상하죠?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오히려
그죠? 새벽에도 나오고 월요일날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소모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가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다 그래요. 그건 지가 피곤한 거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지. 그 힘 가지고 새벽에 나올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힘 가지고 그 다음 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성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1, 2, 3 성교가 있다 그러면 1, 2, 3번이 있다 그러면 3번을 신청하지 말고 1번을 가면은요 2번 갈 힘이 생기는 거고 2번을 가면 3번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앞에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아예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1번과 2번을 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얘는 1번과 2번은 절대로 안 할 사람이니까 3번에만 집중적으로 시험을 주자. 그러니까 맨날 누가 아픈 거예요. 그때 3번 가려고 그럴 때. 그죠? 그다음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꼭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바보죠, 바보. 부딪히는 거예요. 실험하는 인생, 그거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실험한다는 건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싸워야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원론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거, 그거 다른 거예요. 사실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혼자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그거 모든 에너지를 그냥 순종하는 데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저는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자랐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이 더 섭섭하겠네. 하여튼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땠냐 하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뭐 내비게이트 교재 사서 읽고 뭐 이거 하고 어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뭐 선배가 하나가 와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그거 읽고 그러다 보면 또 오해도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정확히 알았겠어요. 그죠?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실망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뭐가 진리인지를 찾다가 에너지 소비가 다 돼가지고 답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근데 이미 청춘은 다 가버리고. 이게 맞아. 그리고 뛰어올라 그랬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더 끝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때. 진짜 울었다고. 뭐 얼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게 뭐냐. 근데 교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 순종하겠다는 일치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힘들을 순종하는 데 쓰면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열매 때문에 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기쁜 거라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한번 이루어지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교회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한 5, 6년 걸리는 것 같고 개인도 이 선순환이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0배, 6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게 다가 아니죠. 이제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 싸움이.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울같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뜻과 맞으면 순종이고 아니면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중심이 나라고. 나니까 이건 뭐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순종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들쑥날쑥 보이는 거예요. 그건 들쑥날쑥이 아니에요. 죽지 않은 에고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사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울이에요. 그거는 거의 합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거의 구원받은 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진짜 구원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향함이 있다니까요. 향함이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I will run to you. 달려가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거 생명 있는 사람들은 뭐 상식이죠.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싸움이 있는 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는 걸음 주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농부에게 배우는 거 인내지 않습니까? 걸음을 줄 알아야 돼요. 김 메고 걸음 주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에무나라 그랬잖아요. 견딤, 버팀이라고. 재밌는 일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쭉 버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대가를 치르는 거.
대가를 치러야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거두겠어요. 겨울철에 오늘도 딸기를 누가 갖고 왔더라고. 딸기 먹었어요. 요즘에 뭐 겨울철 딸기 먹는 게 뭐 이상한 일 아니죠. 겨울철에 딸기 안 나요. 겨울철에도 카네이션, 뭐 백합 이런 걸 갖고 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죠?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운 거예요. 수고롭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겨울철인데, 상황이 겨울철인데 꽃이 피었어. 저거 돌연변이네. 웃기는 소리 하고 했는데 해보질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돌연변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예요. 걸음 주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꽃 피운 거에 대해서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방에서 그러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가득하게 다 먹었다면서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건지 알아요? 교회가 식당이에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고 조용히 뭐 된다 그러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누군가가예요. 엄청나게 대가를 치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저렇게 멀끔하게 나온 애들이 있죠. 저거 저절로 됐을까요? 그냥 놔두면 거지판이에요. 저 엄마가 아빠가 정말 씻기고 닦고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농부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걸음 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걸음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연단도 되는 거죠. 연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질 때 그러잖아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태풍 한번 불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혹이 있어요. 가장 큰 유혹. 가데스 바네아 넘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바알보올의 유혹. 바알보올의 유혹. 그죠? 이게 발람의 사주에 의해서 발락의 유혹. 그죠? 모함 여인들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24,000명이 죽고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잖아요. 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지. 마지막까지. 이게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똑같은 맥락이 마지막 심판에도 나오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큰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선교 갈 때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바알보올 사건이 꼭 벌어져.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꼭 무슨 사건 벌어져요. 그 예상해야 돼요. 끝까지 가게. 긴장 풀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17년 지금 마지막까지 왔죠. 고비들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도 열매 거두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판에 방심해서 그래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 볼 때 2017년도에 제일 기뻤던 게 하나가 뭐냐면 맨날 넘어지고 피피 쓰러지고 몇 달씩 잠수 타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잠수도 안 타고 건강해지고 계속 웃으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물론 내년에 넘어질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거. 넘어져요. 그래도 짧게 넘어지고 또 올 거라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짧아져야 돼. 슬럼프는 짧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헌신은 길어져야 되고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한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결실을 해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지를. 결혼도 그랬잖아요. 결혼도 추나추동 겪고 난 다음에 결혼하라고. 어려움이 와요. 그 어떻게 겪었는지를 알면은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 겪지 않고 나가면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이기도 한데 우리 졸업하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농부의 마음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실하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실은 약탈하지 않는 한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의 형태로 축복을 주셔요. 씨를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열매되게 만드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걸음 줘야 되고 인내, 연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오늘 씨 뿌리고 열매 거두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너희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이클, 70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너희들이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이죠. 이 고난을 이기는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후의 이스라엘이 달라졌듯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지고 강력해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